자, 오늘 제가 한 가지 질문 던지고요. 네, 질문 던지고 시작할게요. 다음 보기 중에 그리스도인이라 하면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인일까 하는 거예요. 자, 사지선다로 하겠습니다. 요즘에는 뭐 오지선다 한다는데 우리 시대는 사지선다니까. 네. 자,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인일까요? 첫 번째, 돈으로 사는 사람. 제가 웃으시니까 제가. 두 번째, 믿음으로 사는 사람. 세 번째, 입으로 사는 사람. 네 번째, 무릎으로 사는 사람.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인인가요? 1번, 돈으로 사는 사람. 2번, 믿음으로 사는 사람. 3번, 입으로 사는 사람. 4번, 무릎으로 사는 사람. 정답. 답은 한 개만 있는 게 아니에요. 두 개. 믿음으로 사는 사람, 그리고 무릎으로 사는 사람. 그래요. 제가 가볍게 좀 시작하려고 이렇게 질문을 만들어 봤는데, 뭐 너무 당연한 질문인데, 그렇죠? 답이 뻔한 질문인데,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질문에 대해서 악의적으로 1번, 3번 아니야? 이렇게 할 수도 있겠다 싶어요. 그리스도인 하면 말이 많다, 뭐 해가지고,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아니에요. 분명히 아닙니다. 정말 악의적이죠. 사실은 잘 몰라서 그래요.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래요. 눈에 보이는 것만. 사실은 또 우리가 원인을 제공한 부분도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네, 맞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 그리고 무릎으로 사는 사람. 그러면 이제 뭐 다 됐어요. 무릎으로 사는 것 우리가 딱 우리 권사님 골라주시고 하는데 어떤 의미인지 알 거예요. 오늘 제목이 무릎으로 사는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은 무릎으로 사는 사람들이다 하는 거예요. 네, 신앙서적 중에서 거의 뭐 제가 보니까 제 청년 시절부터 사실은 나왔던 책이에요. 그래서 이제 저자가 없더라고요. 너무 많이 읽혔는데 제목이 뭐였냐면 무릎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인데 무명의 작가예요. 근데 이게 거의 40년, 지금까지 한 40년 그냥 스테디셀러예요. 뭐 하여튼 어마어마하게 많이 읽었어요. 책 제목을 무릎으로 사는 그리스도인, 오늘 제목하고 똑같아요. 이렇게 책 제목으로 냈어요. 이 말은 뭐냐면 무릎 꿇어 기도하며 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적어도 한국교회에 우리 선조들은 그렇게 살았어요. 지금은 뭐 무릎 꿇을 때가 거의 없어요. 제가 항상 무릎 꿇는다는 건 기도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근데 과거에는 사실은 예배당에 가면 이렇게 마룻바닥이 있고요. 또 그 전에 가면요, 가마니를 깔고 천막에서 예배를 드렸다고도 합니다. 가마니를 깔고 강대상은 사과 개짝으로, 그렇죠? 이런 강대상이 아니라 사과 개짝을 놓고 그렇게 천막을 쳐놓고,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주일이면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고 했답니다. 주중에는 바로 그 마룻바닥에서 가만히에서 무릎을 꿇고 신앙생활 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이란 여러 생활의 영역이 있지만 대표적인 것이 바로 기도 생활인 거예요. 바로 무릎을 꿇는 삶, 이것이 대표적인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이에요. 자, 그리스도인들, 기도하는 사람, 무릎 꿇는 사람, 그렇죠? 기독교, 오죽하면 기도교, 이렇게 신앙의 선배들이 이야기를 했어요. 자, 우리는 무릎으로 사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또 우리가 이렇게 예배로 나오고요, 또 기도회로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오늘 우리가 종료주일이자 또 고난주일 주신 본문이 사실은 기도에 대한 말씀이긴 하지만 이게 이제 오늘부터 시작되는 고난주간 그 절정의 날, 사실은 목요일 저녁이 되죠. 예수님께서 감난산, 특별히 겟세마네라는 곳에서 무릎 꿇고 기도한 바로 그 사건을 기록한 본문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고난주간 자료집을 나눠드렸어요. 이제 오늘 종료주일부터 이제 고난주간이 시작되는데, 종료주일, 고난주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그리고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의 고난 당하심과 또 모욕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은 바로 목요일 저녁부터 금요일에 일어난 사건들이에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고난 당하시고 그리고 죽임 당하시기 직전에 이제 잡히시는데 그 바로 직전에 예수님이 계셨던 곳이 바로 감난산 겟세마네라는 곳에서 다른 일 하신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셨어요. 자, 그래요. 우리가 그렇다면 고난 주간에 예수님의 고난을 우리가 기억하고 묵상하고 우리가 그 고난에 참여하는 게 고난 주간이라면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고난의 길을 따르는 사람들이 또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 특별히 기도 생활을 해야 하는지, 우리가 어떻게 무릎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지 우리가 함께 나누어 보았으면 좋겠어요. 자, 짧게 제가 하겠습니다. 먼저는 항상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고요? 항상 기도하라고요. 사도 바울도 뭐예요?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말씀하셨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죠? 자, 항상 기도해야 함을 보여주셨어요. 항상 기도하십시오. 우리 옆 사람에게 항상 인사할까요? 항상 기도하십시오. 시작. 항상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항상 기도한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규칙적으로 기도한다는 것이에요. 습관대로 기도한다는 것이에요. 39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39절에 보면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셨다 했어요. 자, 여기에 보면 이 39절 본문에 참 습관을 따랐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습관을 따랐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제 뭐예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마지막 제자들과 함께 이제 최후의 만찬을 나누신 다음에 나가셨어요. 어디를 나가셨냐? 습관에 따라서 감난산 겟세마네라는 곳에 예수님께서 가셨어요. 뭐 하기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네. 자, 예수님은 습관을 따라, 이 말은 뭐예요? 늘 하시던 대로예요. 늘 하시던 대로.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오시면 아마 그 감난산 기슭인 이 겟세마네가 예수님 기도의 처소인 것 같아. 기도의 장소. 여러분, 겟세마네에서 기도하기 위해서 감난산을 찾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예배드리러 딱 오면 먼저 이 예배 자리에서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되죠. 그렇죠? 이게 사실은 습관이 돼야 돼요. 예배 드릴 때 우리가 교회, 그냥 예배당, 그렇죠? 그러면 여기 보면 되게 보면 그 예배 드리는 자리들이 이렇게 있어요. 그럼 거기 앉아서 먼저 뭐 해요? 습관에 따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렇죠? 자, 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이렇게 지나가다가 여기 지나갈 일이 있으면 내가 어디서도 기도할 수 있지만 뭐예요? 교회 전체 지나오면 내가 기도해야지 하고 습관에 따라서 와서 제가 없으면 문 열고 들어오시면 되고 제가 있으면 뭐 반갑게 서로 인사하고 습관에 따라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요 이렇게 아마도 예루살렘에 자주 오시진 않았지만 예루살렘에 오실 때 습관에 따라 가던 곳, 그곳이 뭐냐면 감람산 겟세마네 이곳에 오셔서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셨어요. 제 아들이 따랐습니다. 제 아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일생은 무릎으로 산 인생이었어요. 네,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애는 30세에 시작되었습니다. 30세가 되던 그 해에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기 직전에 광야로 나가셔서 40일간 뭐 하셨어요? 40일간 금식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의 계속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공생애 직전에 40일을 금식 기도로 시작하셨어요.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은 3년이에요, 3년. 그러니까 사실은 길지 않은 기간이에요. 이 3년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그러니까 이 길지 않은 3년의 공생의 기간인 것은 이런 뜻도 있어요. 얼마나 바쁘셨겠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해야 되고 가르쳐야 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치유하고 고쳐주고 귀신을 내어쫓는 그 일을 3년 공생의 기간 동안에 하셨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바쁘셔서. 그런데도 예수님은 3년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규칙적으로 새벽 미명에 일어나서 한적한 곳에 나가서, 우리로 하면 무슨 기도 드리셨어요? 새벽 기도 드리신 거예요. 새벽 미명에 나가서 한적한 곳에 나가서 기도하셨어요. 뿐만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주목받을 때 수시로 예수님께서는 뭐예요? 따로 무리들과 떨어져서 광야로 나가신다든지 아니면 산 기슭으로 올라가신다든지 해서 뭐예요? 우리로 이야기하면 밤새도록 기도하는 건 철야 기도잖아요. 이렇게 산기도, 광야기도, 이런 기도를 하셨어요. 또 특별한 때에 오늘 이렇게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기 직전에 뭐 하셨어요? 특별히 정해놓고 작정해서, 그렇죠? 이렇게 기도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가만 보니까 우리 한국교회가 세계 어느 교회도 없는 새벽 기도하는 거, 그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새벽 미명에 나가서 기도하셨어. 우리가 그거 잘 본받고 따라가는 것 같아요. 아무리 바쁜 일 가운데에 사역의 그 일이 교회의 사역이고 하나님의 사역이라 하더라도 뭐예요? 규칙적으로 예수님께서는 무리와 떨어져서 한적한 곳에 가셔서 시간을 정해놓고 장소를 정해놓고 기도하셨다는 사실이에요.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 바울은 그의 서신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게 같은 뜻이에요.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렇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항상 기도하는 것은,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규칙적으로 기도해라. 습관적으로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때로는 장소를 정해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우리의 하루의 그런 시간 가운데에 우리가 너무 바쁘게 사니까 저도 그렇더라고요. 제가 새벽 기도 안 하면 언제 기도할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내가 목사가 아니래도 새벽 기도 할 수 있을까? 내가 목사가 아니래도 예배에 목숨 걸 수 있을까? 네, 그렇습니다. 저는 저 스스로에게 물어보고 하나님 앞에서 물어보는 거예요. 왜요? 바로 말씀하시는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은 습관적으로 기도해야 되는데 그 습관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 시간, 가장 좋은 시간이 뭐예요? 새벽에, 아침에, 일상의 삶이 시작되는 그 아침에 하는 것이야말로 내가 습관적으로 그리고 규칙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매일 새벽에 기도할 수 없다면, 여러 가지 사실은 삶의 그런 여건상 그렇다면 우리는 그런 한번 생각을 해봐요. 물질에 주신 것은 다 하나님의 것, 하나님이 주신 것. 그래서 우리 소득의 10분의 1을 뭐라고 드려요? 11조 헌금 드립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물질뿐만이 아니라 모든 시간의 주인이세요.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루에 24시간의 주인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렇다면 시간의 11조도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1년에 며칠이죠? 총 365일이에요. 올해는 366일이에요. 그러면 제가 한번 이렇게 제안하고 싶어요. 우리가 1년 365일에 시간의 11조를 한번 구별해서 하나님께 기도로 나갈 수는 없을까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이게 가만히 보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는 특별한 기도회를 하지 않아도 한 달에 한 번은 첫날에 월삭 기도회를 드리죠. 그렇죠? 그럼 그게 12일이에요. 우리가 부활절을 앞두고 이제 특별히 이제 새벽 기도회가 주 5일이에요. 부활절 앞에, 그리고 추수감사주일 앞에, 그리고 우리가 성탄절 앞에, 교회 설립주일 그 앞에, 신년 앞에 우리가 이렇게 작정해서 시간을 새벽 기도에만 드려도 제가 가만 보니까 1년 365일에 11조인 거의 40일을 하나님께 구별해서 드릴 수 있게 되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예요? 최소한 우리가 어떻게 예배하자? 기도하자? 규칙적으로. 습관에 따라서 우리가 기도하는, 항상 기도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따라갈 수 있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시점이 중요해요. 지금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기도한 그 시점, 언제예요? 잡히시기 직전이에요. 이제 잡히시면 뭐예요? 고난당하십니다. 모욕당하시고 조롱당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뭐예요? 금요일이면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뭐냐면 죽음을 몇 시간 앞두고 겟세마네에서 그곳에서 체포당하시는데 겟세마네에서 체포될 것을 아시면서도 예수님은 감람산을 찾았다는 거예요. 내가 겟세마네에서 기도하고 내가 잡히고 그리고 고난 당하게 될까?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임 당하게 되는 것을 다 아시고도 그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을 예견하는 가장 고통스럽고 힘겨운 그 시간, 어떻게 보면 가장 복잡했던 그 시간,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습관에 따라 기도하셨어요. 여러분, 이렇게 항상 기도하는 것, 습관에 따라 기도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해요. 정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게 습관이 되지 않으면 나의 가장 힘든 시간에, 내가 가장 고통 시간을 앞두고, 그리고 뻔히 예견되는 그런 어려운 시간 가운데에 기도한다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고통스러운 순간, 가장 힘겨운 순간, 가장 복잡했던 그 순간에 뭐예요? 습관에 따라서 하던 대로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기도의 줄을 놓지 않았어요. 기도의 자리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기도하려면 특별히 어려운 환경 속에서 기도해야 합니다. 환경이 좋을 때, 여건이 나면, 내가 좀 피곤하지 않을 때 내가 기도하겠지? 그런 거 없어요. 어려운 환경 속에서 기도해야 항상 기도할 수 있어요. 습관적으로 기도할 수 있어요.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질 것을 알고도 기도했습니다. 요나는요, 좀 아쉽기는 해요. 물고기 뱃속에서, 그 절망의 순간에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사도 바울과 실라는요, 감옥에 갇혔어도 그 감옥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려면, 항상 기도하려면 우리는 특별히 내 고난 가운데에, 어려운 환경 가운데에 그 속에서 기도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바로 이와 같은 기도의 삶, 기도의 사역, 그 최우선순위로 두고 먼저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무릎 꿇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내가 도저히 기도로 나갈 수 없는 그런 힘겨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 역경이 있기 때문에, 그 힘든 상황이 있기 때문에 더욱더 항상 습관적으로 기도하여서 기도의 무릎을 통하여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으로, 여러분, 기도는요, 간절히 해야 돼요. 어떻게 하시라고요? 간절히. 44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이 구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 44절의 구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데, 자, 요 짧은 한 문장이에요. 근데 얼마나 예수님께서 간절히 기도하셨는지 보세요. 힘썼다, 애썼다, 더욱 간절히 기도했어요. 이걸로 끝나지 않아요. 땀이 나도록 기도하셨는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 뭐예요? 땀이 뭐처럼? 핏방울처럼. 저는요, 이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보면, 야, 이 현장에 바로 예수님의 기도를 어쩌면 우리에게 이렇게, 아, 그렇구나, 우리의 기도가 이와 같아야 돼요.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삶, 기도의 삶이 바로 이와 같아야 돼요.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는요, 이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임 당하신 다음에 이제 부활하실 거 다 아시니까, 나는 아무리 고난당해도, 나는 아무리 모욕당해도, 나는 죽어도 다시 부활할 거예요, 그렇게 건성건성한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도는 정말 고뇌에 찬 기도였고, 사력을 다한 기도였고, 최선의 기도였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이 무릎 꿇고 기도하신 그 곳, 감람산이라고 했어요. 여기는 왜 감람산이냐면 감람나무가 많아요. 감람유 짜는, 그렇죠? 감람나무가 많아서 감람산이에요. 특별히 감람산 가운데 우리가 예수님이 기도한 동산을 겟세마네 동산이라고 하잖아요. 겟세마네. 이 겟세마네라는 뜻이 뭐냐면 감람나무가 많아서 거기에 기름 짜는 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겟세마네는 기름 짜는
틀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감난산 겟세마네에서 어떻게 기도하셨냐면 감람나무의 열매를 감람류를 짜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틀에 넣고 짓 이겨야 하는 거예요. 마치 이와 같이 기도하신 거예요. 감람류를 짜듯이 온몸에 진액을 짜듯이 다 마지막까지 다 짜고 흘러내리듯이 그러니 땀이 흐르고 그 땀이 핏방울처럼 보일 정도로 그렇게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죽음은요 예나 지금이나 누구에게나 공포가 있어요. 그래서 죽음을 공포의 왕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가 천국의 소망이 있지만 영생의 소망이 있지만 부활의 소망이 있지만 여전히 죽음은 우리에게 참으로 불안한 것이고 그리고 참으로 공포스러운 것이에요. 그러니 세상 사람들이 느끼는 죽음에 대한 공포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자, 그것도 보세요. 예수님이 가장 수치스럽고 가장 참혹한 십자가가 바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불신과 제자들의 몰 이해로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십니까? 아버지 왜 나를 버리십니까? 즉 하나님의 버림으로 극도의 정신적, 영적인 그리고 육신적인 고통을 겪고 계셨어요. 자, 겟세마네 기도는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바로 이러한 예수님의 인성과 예수님의 또한 너무나 인간적인 모습을 그대로 적나라하게 보여준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버지, 할 수만 있다면 아버지의 뜻이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얼마나 인간적입니까? 완벽한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이 얼마나 솔직히 기도하십니까? 네, 여러분 냉담한 기도는 거절을 구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를 할 때 그냥 냉담하게 기도하면 하나님 뭐 다 들으시는 건 하나님의 영역이지만 근데 그런 말이 있어요. 냉담한 기도는 거절을 구한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뭘 부탁을 해도 간절히 부탁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어찌 정말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그래서 기도를 영적 전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총선을 앞두고 있어요. 우리 각 후보자들이 하는 얘기가 선거는 전쟁이래요. 지면 죽는 거래요. 그래서 이기려고 애쓰는 거 아니에요. 근데요, 기도를 영적 전쟁이라고 표현합니다. 전쟁이면 뭐예요? 이기면 살고요. 지면 죽는 거예요. 이게 전쟁이에요. 여러분, 죽느냐 사느냐 목숨을 건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처럼 이렇게 간절히 기도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기도의 열정을 회복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의 열정, 그 뜨거움, 열정적인 기도, 간절한 기도, 하늘 보좌를 움직이고 그리고 하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응답에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자, 42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42절 시작.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늘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저는 예수님이 참 사람으로 오셨고 참 하나님이시다.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도 참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 왜 안 피하고 싶으셨겠어요? 아버지의 뜻이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한 그 기도. 여러분, 사실 예수님의 나이가 33살이에요. 제가 33살이 되는 그 해에 야, 이제 앞으로는 예수님보다 더 산다 이런 부담감이 있더라고요. 네? 예수님 공생에 30살에 시작했고 예수님 이 땅에서 33살까지 사셨어요. 물론 지금의 나이와 그때의 나이는 좀 달라요. 하지만 그래도 33살이면 한참 나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때 이제 죽고 싶은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그것도 그냥 죽는 게 아니에요.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치욕적인 십자가형이 끔찍히 눈앞에 기다리고 있어요. 그것을 정말 원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본문에 우리가 읽은 42절 하반절에 보면 우리 주님은 뭐라고 기도하냐면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기록한 거예요.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요, 내 뜻을 관철시키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내 뜻을 하나님의 뜻에 맞춰가는 게 기도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했어요. 예수님은 십자가가 하나님의 뜻인 것을 확신하고, 바로 십자가가 바로 인류 구원의 길인 것을 확신하고, 유일한 길임을 아셨기 때문에 결국 십자가까지, 죽기까지 복종하신 거예요.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궁극적인 목적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 뜻을 관철하는 게 기도의 목적이 아닙니다. 내 뜻을 주님의 뜻에 맞춰가는 것이 기도의 목적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것인지, 아니면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 것인지, 성령님의 욕구를 받아들일 것인지, 아니면 우리의 육체의 욕망에 따라서 살 것인지 늘 계속해서 갈등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연약해요. 나의 욕망, 나의 본성 자꾸 따라가려고 해요.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인 되었으니, 성도 되었으니, 이제 내가 갖고 싶은 것 참 많고, 내가 하고 싶은 일 참 많고, 내가 가고 싶은 것도 참 많이 있고, 내가 정말 원하는 것도 참 많은데, 내가 갖고 싶은 거 다 갖고, 가고 싶은 거 다 가고, 내가 얻고 싶은 거 다 얻고,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인가요?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에 그럼 우리의 행복이 있나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거 다 하고, 내가 소유하고 싶은 거 다 소유하고, 내 뜻대로 다 이루고 싶은 삶, 그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란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소중한 것이라도 주님의 뜻이라면 내려놓을 수 있고요. 내가 할 수 있는 행동 다 있지만, 내가 말 다 하고 싶지만, 그러나 주님의 뜻이 아니라면 내가 하고 싶은 그 행동도 내가 하지 않고, 내가 말하고 싶은 것도 내가 하지 않으며, 그렇게 주님의 뜻대로 성령님 충만함, 즉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바로 그게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뜻을 따르게 합니다. 물론 우리도 구체적인 필요를 주님께 간구해야 해요. 우리가 주기도문을 함께 나누면서 나누지는 않았지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우리의 필요를 주님께 간구하는 것, 그렇게 간구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나 모든 간구의 궁극적인 목적도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짧게 넘어갈게요. 몇 가지 더 기도하십시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셔야 합니다. 46절의 말씀이에요. 시작. 이르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네.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있다는 것은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깨어있지 않으면 시험 들 수밖에 없어요. 영적으로 깨어있는 것, 기도해야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자체가 내 힘으로, 내 의지로 살겠다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내 힘, 내 의지, 내 뜻대로 살겠다. 당연히 넘어지죠. 당연히 시험 당하죠. 기도하지 않는 것 자체가 그래서 교만한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뿐만이 아니라 평안과 확신을 위해서 기도하셔요. 예수님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셨는데,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셨는데요. 기도 딱 끝나고 나서 이제 가자. 뭐예요? 평안입니다. 확신입니다. 여러분, 평안과 확신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해요. 예수님이 이제 무릎 꿇고 무릎에서 일어나는 그 순간에 모든 갈등과 고뇌는 사라집니다. 이제 더 이상 망설임이 없어요. 이제 뭐예요? 잡히시고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길을 예수님은 묵묵히 걸어가신 거예요. 이제 무릎에 일어서는 그 순간부터 예수님은 골고다에 오르시려는 분명한 의지만이 있었어요. 십자가에서 죽임 당하심을 담대히 맞설 수 있는 그러한 평안이, 용기가 예수님에게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기도 없이 평안 없습니다. 기도 없이 확신 없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기도함으로
평안하시고 확신 가운데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기도로요, 십자가의 그 고난 당하시고 죽임 당하신 이 모든 것을 이길 만한 능력을 얻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능력을 얻기 위해서도 기도하셔야 됩니다. 또한 죽음의 권세도 깨뜨리시고 승리하셨습니다.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시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기도로 승리하셨어요. 어쩌다가 승리하신 것이 아닙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는 십자가로 이어졌고, 그리고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부활의 승리로 이어졌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흔들릴 수 있어요. 갈등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갈등하셨고 고민하셨고 아파하셨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심으로 그 모든 것을 이기셨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려면, 우리가 주님께서 맡겨진 귀한 삶을 살아가려면, 그 사명을 완수하려면 무릎 꿇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는 환경을 변화시키고 무엇보다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무엇보다 기도하는 그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불안하십니까? 기도하십시오. 확신이 없으십니까? 기도하십시오. 두려워하십니까? 기도하십시오. 나는 무능하다고 여기십니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꿇는 무릎인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무릎으로 삽시다. 시작. 무릎으로 삽시다. 그렇습니다. 무릎으로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